네, 지난주에 제가 마이크를 이걸 녹화되는 마이크를 끄고 해서 하나도 안 들어가서 그 지난주 그걸 지우고 오늘 한번 다시 합니다. 똑같은 걸 다시 들으실 건데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다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그 대화하는 그 내용이 어떤 거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무슨 대화를 할까요? 그 뒤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누는 피차에 그 대화하는 대화를 들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게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누는 그 대화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용, 그다음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대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이제 그 이름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봤더니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기뻐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라고 하는 사람 그 존재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 믿으면 이게 지옥 간다. 왜 그 말을 하냐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세계와 접촉할 때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접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만나는데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예요?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여호와께서 친히 임하시는 곳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만드신 그 성전,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환영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께서 성전에 두셨던, 성전에 보관해 두었던 그 여호와의 이름의 실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의 입성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면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본체와 인간이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이름과 인간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름이라는 것은 뭐 정하영 이름은 있는 거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의 실체가 있어요. 이 실체가 누구라고? 실체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인류와 하나님과의 대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본체와의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의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 믿으면 지옥 간다. 왜? 유대인들이 평생 믿었던 그 하나님이 마귀였다. 이들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와 맞닥뜨렸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와 인간이 만나면 그냥 심판이고 그냥 홍수처럼 쓸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과 홍수 이후에 인간을 만날 때 항상 거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정결한 제물의 희생이 중간에 있죠. 하나님과 인간이 본체와 본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이 있다, 중보자라고 하는
정결한 제물의 희생이 항상 거기 들어있죠. 그 중보자, 정결한 제물의 희생, 그 정결한 제물의 희생의 실체가 누구였어요?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항상 중간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아들을 공경하는 그것이 곧 어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말할 때는 그 이름의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로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죠. 두려워 떨면서 뭐 범죄 안 하고 착한 일만 하고 그것이 경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네가 날 경외하는구나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에 대한 그림은 갖다 버렸어요 아예.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환상이란 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좀 자기한테 돈을 준 하나님을 상상하잖아요. 어디 아픈 사람들은 건강을 준 하나님 상상하고 다 그게 엉터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보이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을 통해서만 인간과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그 대화는 뭐냐 하면 너는 여기 왜 왔냐? 나는 사실 강도였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기 왔다. 너는 왜 왔냐? 난 사실 음행하다가 현장에 들켜가지고 대창피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자였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용서를 받고 오면 됐다. 이렇게 그들이 피차에 나르는 모든 대화를 들어보니까 나 잘났다는 건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고 다 문제가 많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대화, 그 피차에 나라는 그 대화를 주님이 들으시고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구나라고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 영광, 글로리 투 더 갓 이게 어떻게 된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자체는 한번 찾아보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반복되는 말이지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1장 20절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된다.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그거잖아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이게 이제 개혁자들의 모든 구호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할 때 무슨 이야기예요? 정철아 집사가 말씀대로 살아서 영광이 아닌 거예요. 정춘아 목사가 말씀대로 살아서 영광 그거 아닙니다. 구순여 권사님이 말씀대로 살아서 기도 많이 해서 영광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이름은 다 빠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할 때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 다 실패. 우리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도 우리는 다 노 싫어요 못해요 이것만 우리는 가는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실천한 그 모든 실천은 너무 부실해. 문제가 많아. 가끔 애들 설거지하고 그러면 제가 가서 한번 쓱 볼 때 이 설거지 이거 부실하다. 왜 부실하냐. 싱크대 위에 막 물기 많은 것을 그 물기를 싹 훔치고 딱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싱크대 그 주변에 물기가 막 흥건해. 야 이거 누가 했어? 원사가 했어. 야 이거 물기를 마무리 해야지. 그 정도 잘한 거예요. 아니야. 아빠의 기준에 못 미쳐. 이 물기를 싹 닦고 행주를 꼭 잡고 행주를 탁 펼쳐놔야 쫙 마르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가 안 되고 no 뭔가 부족해 5% 3% 미달이야. 근데 어때요? 아버지의 모든 약속을 그대로 예하고 이루어내신 분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정춘하는 실패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셨네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나는 실패했지만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어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옳거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것이 어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린다. 뭐 많이 말하지만 무슨 영광을 돌려요? 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부실함을 인정하면서, 자기 부인이죠. 우리 자신의 부실함. 우리는 어떻게든 말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기 부인을 깔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온전히 성취됨을 고백할 때 나는 100% 못하고 예수님이 100% 다 이뤘다는 그 사실을 아멘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네가 뭘 돌려. 내가 한 거 20%. 근데 하나님께서 80% 누리셔갖고 내 행함 20% 하나님이 80% 해서 영광 돌린다. 큰 영광이 아닌 거. 20%의 그 부실함이 들어있단 말이죠. 순도 100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름은 삭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차에 말하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모인 장소 들어보니까는 다 그냥 자기 이름을 부인하고 자기 인생은 개떡 같았는데 주님께서 오직 혼자 이루신 모든 공로를 그냥 나한테 주셨어. 그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막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입사님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한구 연구라는 말을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만 한구 연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제 그런 말을 줄여서 이제 한구 연구라 해서 참 별줄다다 별줄다 별다줄이다 그랬는데 그래요. 한구 연구 한 번. 근데 그거 갖고 이제 말하자면 약간 논쟁이 있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야. 우리가 구원되었지만 구원을 지키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또 어떤 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하고 또 뭐 다퉜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둘 다 들어 있습니다. 한구 연구가 다 들어있는데 왜 들어있냐 하면 잠깐 말씀드렸다. 시간이 바쁜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 지난주에 들으면 도저히 들을 수 없어갖고 내가 결국 지웠어요. 지난주에 오디오 했던 거를. 그래서 다시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다음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자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부인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구원이 없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가 부인당하면 구원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어때요? 주님 하신 말씀 이 사건 자체를 누가 이룹니까? 누가 요에 걸려들었어요? 베드로가 사람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근데 누구든지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그 예수 앞에서 어떻게 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도 부인당하는 거죠. 베드로도 구원받지 못해요. 지금은 구원받았다고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예수 불렀으니까 한 번 구원 한구 영구냐. 근데 여기 말씀 좀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베드로도 앞잡혀서 부인당한다. 그럼 베드로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이건 무슨 지금 의도를 깔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시도하는 모든 구원의 의도는 결국 바꿔 말하면 인간들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신념과 노력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깨어 있어서 자기의 구원을 지킬 자는 없다. 10명의 처녀가 신랑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밤이 깊어서 다 졸며 잘세라고 하잖아요. 10명 처녀가 신랑 기다리는데 다 잠들었어요. 무슨 차별이 있어서 5명은 뭐 깨어 있었고 5명은 잠들었고 그게 아니고 10명의 처녀가 다 잠들었다고 다. 그 무슨 말이냐? 인간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모든 의지는 다 잠드는 거고 인간이 주님에부터 받은 구원을 유지한다는 것도 어때요? 다 내가 받은 구원을 인간은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지킬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면 인간 입장에서는 한구 영구는 없는 거죠. 늘 실패하지. 인간은 매일 실패하고 자빠지는데, 매일 잊어버리는데. 카운터 말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이건 한구 영구 100%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까지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이 차이를 안 보면 자꾸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네가 받은 구원 네가 지켜야지. 누가 이 그걸 지켜요? 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지금 3번 부인하고 잡아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당신이 베푸신 구원은 하나님 당신이 친히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 자체를 그걸 우리한테 믿기를 바라시는 거죠. 한 번 더 말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만, 택하신 백성들만 뭐 한구 영구인지 뭐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20 몇 절? 3절. 이거 아닌데? 빌립보서. 이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거 아니고 딴 거 찾아보세요. 선자매. 그거 뭐죠? 그게 어디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견디고 참는다 하는 그 말씀. 갑자기 안 떠오르네. 어디 빌립보인가 골로새 1장에 있는 건데.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2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을 봅시다. 골로새 1장 24절. 골로새는 내가 빌립보라고 줬나 보다. 그렇죠?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것도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니야, 마가복 말고 빌립보 아니면 골로새 이쪽인데. 10절 무슨 1장 10절이었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괴로움을, 고통을 감내한다는 그 표현이에요. 갑자기 안 떠오르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공부 같았으면 딱 멈추고 할 것 같은데, 지금. 검색. 택한 자들을 위하여 찾아보세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 안 되는데요. 통과, 이따가 찾읍시다.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딴 데였네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자,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감 참고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자, 택함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그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11절 미쁘다의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부인을 당해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이 이 사실이 확인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게 되고 주님께 모든 구원을 넘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우리는 미쁘다는 말은 이제 페이스풀 어떤 성실함, 우리는 어떤 그 시절 자체가 없죠. 근데 주는 항상 미쁘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성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미쁘신 주님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라고 말할 때,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 말할 때는 이것은 택함받은 자들은 자기에게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항상 나로서는 구원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마다 전적으로 구원은 내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주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그것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실패했구나. 나도 실패했다. 왜? 우리로서는 항상 실패가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항상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치 않으시는, 우리는 항상 주를 부인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또 이방인과 음식 먹다가 또 도망치고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인들을 의식해가지고 이방인과 밥 먹다가 도망가잖아요. 베드로가 바로 책망하듯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짓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게 나로서는 우리의 구원을 못 지킵니다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마다 어때요? 항상 미쁘신 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주에 드릴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 이름이 지울 수 있느냐 한번 오늘 말씀 시편 69편을 약간 보면 시편 69편 시편 69편 10편이 몇 편이죠? 28절,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구약 성경에는 생명책에서 있다가 지워지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한 구역구가 아니고 한 번 구원이 날아가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음에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마태복음 10장 말씀처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을 올렸다 하더라도 어때요? 또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구원이 취소되는 사건으로 늘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올라간 사람 가운데서 한 명도 생명책에 올라간 자기의 이름을 계속 유지할 자는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이 내내 증거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시장 성경까지. 어디까지? 베드로까지. 어디까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아버지의 생명책에 써진 내 이름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 썼다 여기. 생명책에 썼어요. 뭐 다윗도 쓰고 아브라함도 쓰고 뭐 정철아 뭐 구순 다 썼는데 우리는 또 어때요? 사람 앞에서 돈 앞에서 또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한다고 베드로처럼. 그래서 썼던 이름이 다 지워져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의지와 믿음으로서는 아무도 생명체에 이름을 올릴 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생명체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근데 어떻게 됐다? 미쁘신 주님께서 주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꽉 잡아서 다시 그 이름을 주 앞으로 올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과정에서 주님이 택하신 백성은 항상 자기로서는 주의 이름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이름이 부정당하는 사건이 늘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은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주의 이름을 끝까지 긍정하고 시인하고 따라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항상 일으키는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시인케 하는 겁니다. 주님, 나로서는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계속 올릴 수가 없네요.
그 사실 우리 가운데 확인을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까 그들이 피차 대화의 내용이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었는데 내 생명책에 내 이름 자체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에 이를 자가 이룰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일방적인 주님의 어떤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택했다라고 하는 그 택하신 주님의 의지, 택하신 그 주님의 믿부심, 신실하심에 의해서만 생명책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항구영구지면 안 되지. 근데 어때? 주님으로서는 항상 믿부신 주님이 홀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자기 행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를 믿고 까불든지 낙심하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한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6절 같이 봅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만상이라는 것은 스테어리 하늘에 있는 그 무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별이 얼마나 많아요. 이 은하계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무별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별 하나를 지을 때마다 그 별 하나 이름을 다 붙이시는 분이 주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이 없다. 우리 애들 내신에도 불구하고 맨날 은규와 나 은서인데요. 은서야 그럼 나 은규인데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 집도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애들이 넷만 돼도 막 이름 헷갈려요. 대표기도도 다음 주에 이광 목사님인데 또 딴 사람만 적어놓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별들도 이름을 따라 부르신단 말이죠. 그냥 대충 은하계 몇 개 이게 아니고 은하계의 무수한 별들을 이름 하나 다 부른다고 하는데 이 말은 왜 하냐면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그 이름으로 아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뜻이 예수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주님께서 아시는 자기 백성을 하늘의 만상의 그 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을 때는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찬다고 하는 거죠. 하나도 잃지 않고.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6장 39절 40절 말씀 39, 40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누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분 사이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사람들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대로 안 하면 주님이 싫어하시나? 이대로 내가 해야 되지 않나? 본인에게 어떤 근거를 두고 구원을 탐색하면 그 누구도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스스로 본인이 어때요? 본인이 자기 의지를 믿고 자기 믿음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 이름 부인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부정당하는 그 순간에도 어때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홀로 행하셨구나. 홀로 주님과 아버지 두 분 사이의 언약으로 다 이루시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내가 포기해도 어때요? 아버지와 예수님 두 분 사이의 언약은 영원한 혈육 가운데 작동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의 두 분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들은 비유처럼 잠들어 버리면 지가 무슨 의식이 있어요? 잠들면 무슨 본인 의식이 있어요? 잠들어서 꿈에 온갖 해괴한 꿈 꾸고 그러는데 꿈에 막 사람하고 싸우고 때리고 그러는데 꿈에 무슨 짐을 따라가요?
드라마 보고 뉴스 보면 덜 받아갖고 뭐 금요일 군사님 공부하는데도 이거 목사님 머리 아파. 뭐 계속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면서 뭐 탄핵이니 뭐 배신자가 어떠니 그거 보고 앉아 있다 보니까 열받지. 그렇게 우리의 의식이 우주의 일도 아니고 지구상의 일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한반도에 벌어진 요 일에 그냥 왕창 정신 뺏겨가지고 있는데 뭘 그 주님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우리는 늘 주를 놓치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붙드사. 그게 뭐 한국영문지 뭐 한문구용하는 구원이죠. 우리는 돈 때문에 걱정에 들어가면 또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뭐 나라가 어지러우면 또 아무 생각 안 나고, 드라마 좀 빠지면 아무 생각 안 나고, 그게 인간인데 우리가 뭘 구원해요? 단지 어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결국은 아버지와 예수님 두 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언약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아와서 봅시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그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 근데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희생으로 나를 거기서 구원하시고 생명책에 기념책에 내 이름을 올려주셨네. 나는 그날 예수님 잡히던 밤에 옷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도망쳤어. 근데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네. 난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그때 눈치 보느라고 내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도망쳐버렸어.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약한 점들을 고백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그 아들 예수가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살리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아들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어 라고 그들이 그 피차에 그 말을 할 때, 나는 죄 많은 인생이고, 아이고 죄 많은 인생,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죄 많은 인생, 그 죄 많은 인생인데 너 어떻게 천국에 왔냐, 어떻게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살고 있냐. 피차에 그 말을 할 때 나의 나됨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의 희생과 신실함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 그것을 말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그 대화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여기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여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베드로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3번 부인했으나 용서하시는 주의 이름에 덮여진 채로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그러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특별한 날은 항상 정한 날은 항상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의 언약이 확정되는 날이란 말이죠. 뭐 아까 하영이랑 대화했지만, 근데 뭐 취업한다 그러면 취업이 발표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심사하고 1차 2차 면접도 보고 발표되는 그날, 그 정한 날,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언약이 확정적으로 성취되는 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날에 그 아들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그날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왜? 아들의 피가 그 위에 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이 분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만을 인정하는 자는 의인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말씀대로 살아왔고 기도 열심히 했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주께 붙어있으려고 막 노력했던 그 자기의 애쓰고 살아온 자기의 이름이 있을 때는 그건 악인이란 말이죠. 악인. 네 이름은 좀 꺼져. 네 이름은 사람 앞에서, 인생 앞에서, 돈 앞에서, 환경 앞에서 항상 예수를 부인하는 그 너의 얄팍한 이름은 좀 꺼져라 말이죠. 너의 이름은 좀 지워줘. 그래서 너는 이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야. 야곱, 네 치워.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뭐 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그 이름을 주님이 지우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효력만으로 덮어 씌울 때, 그게 누구라? 그게 의인이라, 의인.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 본질 자체가 의인이 아니고 어떻게 의인입니까? 의롭다 여기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뭐 정철아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해서 의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롭다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왜? 의의 실체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성취의 공로를 그냥 우리에게 그냥 공급하시는 거예요. 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게 의인.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의인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일에 2번 금식하고 주님의 구원 안 떨어지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 그 자체는 본인이 지금 의롭게 되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기준은 미달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아들의 성취와 아들의 이름에 아멘 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 잘났다고 내가 막 정춘아 목사가 뭐 이렇게 했다 저거 했다. 그것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섬김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에 아멘 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께 영광. 어떻게 되는데? 우리 개인의 이름은 실패하지만 그 아들 예수의 희생, 그 아들 예수의 신실함, 미쁘심, 거기에 우리가 아멘 할 때 주님 항상 제 이름은 생명책에서 삭제될 수밖에 없는 이름이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이름 안에서 여기에 있습니다 고백할 때 그것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들이 어때요? 생명책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한 말 읽고 마칩시다. 안 좋은가 보다. 그냥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15절까지만 보고 이게 또 시간.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서편에 간 곳 한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 흔히 말하는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그 크고 흰 백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최후의 심판을 시행하시는데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건 뭐죠? 생명책이라는 거죠. 죽은 자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된 심판을 행위가 기록된 그 책들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13절 바다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며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함께 봅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써 있는 것은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로 두 분 사이의 언약으로 보증된 이름들이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 불못에 던져지는 곳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고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언약으로 보증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 마침내 구원을 유지하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 이름의 무익함을, 우리 이름의 무능함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홀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셨구나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이루신 말씀의 그 능력, 효력, 그 효력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무능함과 무익함 볼 때마다 홀로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삶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 이름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이름의 가치를 서로 말할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자기 이름의 가치와 자기 이름에 행한 것들만 주목하고 또 말하게 될 줄로 압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이름의 가치가 부정당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가치만 우리 가운데 긍정되고 존중되고 높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